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도 미나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어느 강가에 숲이 있었는데 그 숲에 원숭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강의 나루를 건너다니는 행인들을 지켜보는 그런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강을 건너던 한 나그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댑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원숭이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아무리 해도 어떻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아주 젊은 청년이 능숙한 수영 솜새를 뽐내면서 그 강에 뛰어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줍니다. 구사 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던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살린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서 수십 번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원숭이가 마음에 그 청년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독백을 합니다. 나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주어서 인사를 좀 많이 받아봤으며 이제 이 원숭이는 매일 그 장소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물에 사람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원숭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물가 가까이에 가봅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물가에 가까이 가고 그 물속을 돌아보니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물 안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숭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손에 잡히는 물고기마다 다 육지에 던져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글의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순수한 목적과 정말 마음속에 자신을 돌보지 않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 때 그 누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들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자신들과 동일한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냐고 한 인간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무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세계에 주님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4절 볼까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이 역시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이들에서 포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16장 말씀을 통하여 두 부류의 종류의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고 또 한 부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들은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서 자신의 영적 무지를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는 그런 물음 앞에서 나 날 것 다 알고 있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배워야 될 자는 바로 당신이니까 당신에 가서 더 많이 배워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 주실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어디에서 영적 무지가 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께 하신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는 이들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누룩하니까 떡부터 먼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영적 무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한 것은 바로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 것 챙기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내 것 챙기기 위해서, 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영적 무지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신령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떡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성전문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는 주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하는 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눈 속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라도 그것에 심취하지 말고 나를 잊지 말라.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취하다가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는데 불구하고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말라고 하셔서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짓밟혔고 바벨론에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너라도 거기에 너무 치심하지 말라고. 잘 살아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입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가난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그분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합니다. 10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르보인의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께 자신의 아픈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수르보인의 여인은 결코 예수를 붙드는 그 손을 넣지 않습니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참 커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뼈가 위골이 되어 죽을 지경에 놓였었지만 주님 붙들고 놓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놀란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주의 은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감각합니까? 바로 떡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지금도 먹을 것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리를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관심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찔찔 멜고 있는 빌과 같은 내 자신은 아닌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현실에 너무 내가 심취한 나머지 그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빼앗겨버린 내 자신은 아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통 크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제보고 학원에 차를 좀 태워달라는 것입니다. 탔기는 탔는데 분위기가 영 썰렁합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이 고3들 잠 못 건들리면 신경질 내거든. 그래서 산에는 산삼이고 바다는 해삼이고 집에는 고3이에요. 이 고3 잘 못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대화도 나누고 싶어서 제가 탁 말을 던졌습니다. 요새 공부 좀 하고 있냐? 이 공부라는 단어만 딱 들어가면 바로 반응이 늘 시원치 않습니다. 하는 답이 보면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봐도 모르겠다. 그때 놈이 또 합니다. 모르면 됐어요. 좋다. 앞으로 너 내보고 차 태워달라고 하지 마라. 알았지? 또 아빠 째째하게 분리하면 차 안 태워준다고 한다. 그래. 아빠가 니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 결국 그날도 저는 째째하게 판정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째째하게 차나가지고 생색내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나에게 좋은 차 하나 사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음에 드니? 별로야? 타다가 실증나면 그때 말해. 더 좋은 거 빼줄게. 볼보,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BMW 그 다 내 장난감이야. 삼성도 내 거고 현대도 내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통 크신 분이십니다. 째째하신 분 아니십니다. 차나가지고 생색내는 그런 아버지 아니십니다. 원하시는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떡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왜 주셔도 모릅니까? 왜 가져가서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건강을 주셔도 모르고 건강했던 내 몸에 아픔이 와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감각 없이 인생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사시겠나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떡 문제로 고민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아침에 이부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떡을 먼저 생각하진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는 나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생각이 두어지고 하나님보다 떡이 먼저 생각이 두어집니까? 바로 믿음의 부재 현상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떡이 먼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지 않고 누룩하니까 떡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누룩했을 때 떡이라고 답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분명히 여기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은 떡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생각이 입으로 나옵니다. 누룩하니까 떡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는 TV에서 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의 퀴즈에 대한 이야기 한때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지? 답은 천생연분입니다. 이 내자예요. 그런데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왼수랍니다. 아니 두자 말고 내자. 아, 평생 연수.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아내를 평생 동안 왼수로 생각했으니까 당신과 나의 관계가 뭐냐? 천생연분인데 평생 연수가 되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냐 이 말입니다. 주일이 되면 평소에 연락도 없던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왜 만나자고 합니까? 주일에 장사를 하면 왜 더 잘 됩니까? 11조를 하지 아니하는데도 수입이 자꾸만 늘어나 내 집의 평수가 자꾸만 늘어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부전사는 아무리 이상무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주일만 되면 평생 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주일날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나 이 말이에요. 11조도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재산이 정말 적식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깨달음이 없다면 영적 무지이며 믿음의 부재입니다. 주일만 되면 전화하지 않는 친구가 전화를 한다는 것을 깨우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일날 장사하면 이렇게 돈이 잘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 왜 11조를 안 하는데 우리 집에 평수가 자꾸만 늘어납니까? 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다윗은 시편 37편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게 해드려야 믿음 생활 잘하라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늘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나를 믿잖아요. 믿는데 너에게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이 말이에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얼마든지 맡겨주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면 그것 가지고 죄짓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믿음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만지시는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주일만 되면 그 친구들이 전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11조 생활을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느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였니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되겠지만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는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칠병이의 사건은 15장 32절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10년 20년이 경과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1년 2년 지난 사건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더라. 이런 특별히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이 세대의 가슴이 설레었습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한건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병이의 사건만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유익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깨달음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건 자체를 너무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셨던 주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사랑으로 내 자신을 감싸준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연에 감동받아서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고 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흘렸던 그 눈물들 너무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따스한 사랑의 손길도 주님의 손길이요. 내 눈에 흐른 눈물도 내가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흘리게 하신 눈물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들 너무 그들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건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민기 9장 5절 6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너희들 깊이 기억하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입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힌 것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라.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이 은혜 입을 만한 가치도 없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내가 은혜를 입혀 주었어. 이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 대함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는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짓밟아버리고 변망덕한 짓을 하고 살아갔던 내 자신. 그런 나에 대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계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까? 죄는 나 혼자 다 지었는데 은혜는 나 혼자 다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7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많은 성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우리의 모습들, 새가 올 때마다 같이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자들이 내 곁에서 훌쩍 떠났을 때 우리는 하염씩 같이 눈물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이리저리 많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는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고의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바로왕 앞에 말하지요. 내 나이 130세이지만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47세 마지막 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남긴 마지막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들 요셉아, 네 앞에 있는, 네 앞에 누워있는 이 아비를 보아라.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이 아비, 네 앞에 누워있는 이 아비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네 정조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네 할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네 아비가 더 많은 복을 받았어. 참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야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역시 그런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야곱처럼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떡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사건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회복되어지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뜻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모든 사건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내 머릿속에 메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바칠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시고 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바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아있고 드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미안함이 남아있는 것은 나의 드림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기뻐 함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도 더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의 거룩한 욕망은 주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머리에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떡반죽 그릇이 가득 차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요와 재물이 저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을 순결한 마음으로 바친 주의 귀한 종들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꽃으로 주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딸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날까지 권고해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여종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눈물 찌며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여종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복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흥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권사님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지금 이제 출석하고 있는 모든 권사님들은 다 찬헌액석에 이렇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공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대학부 은혜중에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선호 권사님께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뭐 중앙병원 아니시고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오늘 위로차 저희들이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권사의 모임 마치고 병원에 한번 갈 생각입니다. 같이 동행해 주실 분들은 시간 기억해 같이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고 또 등록도 해주셨네요. 네, 네, 우리 이형경 우리 자매님, 우리 세돌된 서하 딸과 함께 부천엔 동생 소개로 우리 교회를 왔네요. 이형경 우리 자매 어디 계십니까? 저 모자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네, 우리 장종영 집사님 여동생 되시고 그리고 제부 되시는 분. 오늘 여동생이 세 분, 제부 두 분이 오셨네요. 예, 다 경기도 사시네요. 예, 장현수, 장인수, 장계수 세 분 여동생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중대, 김영진 제부 두 분이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경기도 사시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도경민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도 오늘 처음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예,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예, 예, 고맙습니다. 멀리 수원에 계시다 여기 오셨네. 딸 보러 위해서 감사합니다. 조카들도 같이 왔네요. 우리 애들도 같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명홍빈 집사님, 정명 집사님 지난주 우리 등록하신 분입니다만, 경북대 부속병원 우리 간호사로 있는 보경양, 그리고 우리 대학생 영대 다니는 우리 대학생 유라양 같이 왔네.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엄마 따라서. 예,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다 미인들이네요. 기독교. 감사합니다. 예, 누가 간호사에 흰 옷 입은 사람? 예, 흰 옷 입은 언니고, 예, 검은 동생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찬난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우리 은주양 그리고 또 아들 네 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만나면 인사 나누실 자주 뵙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박수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세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네요. 예, 우리 문희 내 가정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우리 지찬이하고 같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네요. 우리 지찬이 같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한번 기도도 받으시고, 예, 좀 이따가요. 예, 두 분하고 우리 정현진 지찬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문이 지찬이 엄마, 우리 MD는 우리 강보라 주사님과 장기련 주사님 두 분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구역은 41구역이 되겠습니다. 바나바와 루디아 여성교회입니다. 월드 메르디앙 백구동 1002호에 이렇게 언니하고 같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저 양목 제일교회를 이렇게 계신데 경북에 계시다가 이 발령이 울산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울산에 남구청이랬습니까? 남구청에. 우리 남구청에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한성만 목집사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예, 나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남구청 건축 허가과입니다. 좀 건축하는데 얼음이 있으면 꼭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예, 좋은 데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과거에 또 집 사실 분도 맡으셨네요. 예,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정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 좀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시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네요. 범서구 영립주공 1차 106동 1306호에 사십니다. 우리 민평정 권사님 MD 사역 잘 해주시고 구역 52구역이 되겠고요. 기간은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옥영혜 집사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순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오랫동안 교회 출산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 남편도 집사님이신데 구정수 집사님, 요한이 요섭이 아주 이름도 참 좋습니다.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또 심호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우리 위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 일어나 주세요. 세 분요. 예, 오늘 등록하신 세 분만.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 안에 소중한 생명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술의 모습 속에서 주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사는 이정순 집사님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긴 주의 귀한 여동이옵니다. 남은 세월도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 주님 앞에 바쳤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튼튼한 기둥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인하여 사는 남편도 두 자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사는 집사는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올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잘되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찬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도 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주에게 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지찬이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된 소식들이 매일매일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소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서로 때문에 행복해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찬양대 오늘 한 번도 박수 못 쳤는데 오늘 우리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죠? 예, 늘 시간마다 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신 은혜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